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 먼저 또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가득 채우사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 성령의 불길로 태워지고 허물과 죄가 가리움 받는 은혜에 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귀한 달의 마지막 날을 주님 나라 살아감으로 매듭짓게 하시고 또 새 달을 소망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단 한 번만 나오고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인 동시에 너무나 다행인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다른 세대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 딱 한 번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 매우 충격적이죠.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입성하였던 놀라운 믿음의 시대를 살았던 바로 다음에 다른 세대가 나타나니까요. 동시에 너무나 다행입니다. 성경의 이 표현이 한 번만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내가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죠. 길거리에 지나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전혀 없는 그 사람과 내 삶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죠. 요즘에 중국 온라인 시장 판매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과 무료 배송을 무기로 내세워 무섭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런 것들로 한국 시장을 점유했던 유통의 큰 손들만 아니라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심지어 동네 문구점
기업들까지도 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집 앞에 배송된 택배 뒤에 중국 자본이 하고 있는 일, 즉 온라인 시장을 잠식하고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한국인들의 일터를 잠식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저렴한 가격에만 이끌려서 계속 구매하게 되겠죠.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44%나 되는 사람들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기업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라고 응답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또 이용하겠다라는 응답자가 무려 62%에 달했다고 합니다. 애국적 국수주의, 쇄국 정책 주장하는 것 전혀 아니지만 중국의 그 거대 기업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언제나 저렴한 가격, 그거 하나만 기준이 되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현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그야말로 알지 못한 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라는 말씀을 들으면 보통 우리는 다음 세대, 즉 우리 자녀들과 교회 교육부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과 교육부를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세워 갈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앞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밝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후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밝히 아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나는 분명히 아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살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도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를, 또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사건과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밝히 보고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나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내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다음에 나타난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예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죠. 몰라서 다른 세대가 된 것 아닙니다.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된 거죠. 눈과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는 분이고 나를 위해 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그 미국이 하는 일들을 잘 안다고 해도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만 그 아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과 똑같이 살았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 버려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삶을 살았던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왜냐?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는 분이고 자기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놀라운 분인 건 잘 안다.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 우리가 잘 안다. 그러나 지금 내게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포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머리로 알긴 아는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것 결코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혹 전한다 해도 그 전한 것이 절대 능력을 나타내거나 결실로 맺어지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세대 역시 이 일에 힘쓰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신들은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잘 알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전해주는 일에 힘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강권했습니다. 디모데가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복음 전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앞선 세대가 자기들 보았고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라는 확신에는 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확신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 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신명기에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단순히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입니다. 그냥 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손자들 전에 가장 먼저 곧 너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았던 그 세대가 삶에 보는 못보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즉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된 말씀이 믿음에 서게 한다는 거죠.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을 너무 피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괴리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자녀들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가리우심과 사함의 은혜에 덧입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삶으로 우리가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그 주님을 뒤쫓아가지만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연약함들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에서 좀 가려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좀 가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은혜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았던 그 세대가 있을 때 그들이 죽고 나자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믿음의 신앙과 본을 따라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본들이 있을 때 내가 그 믿음 따라 배워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곁에 두신 좋은 믿음의 선배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단히 보고 배우면서 내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사라질 때 나의 믿음의 적나라함이 드러납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도 나단 선지자가 그의 곁에서 사라지게 되자 그가 그 지혜로웠던 사람이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는 분열되게 되는 시초가 되고 맙니다.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보고 배워 내가 그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라고 내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먼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주셨는데 불철주야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한국의 복음화율을 이렇게 높이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복된 교회와 나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 위에 살아갔던 우리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부단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또 교육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은혜, 나보다 우리의 자녀가 더 굳건한 믿음에 서는 은혜, 나보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보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이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 시대와 세대를 감당해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일으켜지게 하시기를 그 일에 감히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나는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부단히 사랑하는 주님 뒤쫓아 말씀을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내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니 혹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에서 그런 것들을 가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좋은 믿음의 모습만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만 남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곁에 두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부단히 보고 배워 나도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도 믿음의 다음 세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굳건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